이 좋은 봄 날씨에 여러분들이 꽃구경도 안 가시고 하나님의 더블 블레싱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교회를 지키는 것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가 또 저녁에 학교 끝나면은 저녁기도회 하고 그러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하여간 비전이 생기고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꽃구경 안 가시고 여기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비전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부 성가대가 같이 앉으면 좋은데 파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설교를 오전 중에 하셨습니다. 저도 아주 굉장히 경청해서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결말.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며칠간 무덤에 계셨죠? 너무 시시하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3일간 무덤에 계셨는데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계셨고 예수님의 영은 어디 가셨어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영은 수올에 가셨다. 수올, 지옥에 가셨다. 지옥에 가서 뭘 선포하셨는데 그건 성경은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주님께 가면 제가 예수님의 영이 왜 수올에 가셨는지 뭘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3일 후에 예수의 영이 다시 무덤에 와서 육체와 결합해서 영의 부활로 또 육의 부활로 몸의 부활로 완전히 변형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키시고 일어난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은 있다 없다. 사망은 없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을 가져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결말은 다시 일어남. 그리고 다시 일어나셔서 뭘 하셨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다시 일어나셔서 며칠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이제 좀 말이 통합니다. 40일 동안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럼 과연 그게 무엇일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몇 명을 만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15장에 보면은 500여 명을 만나셨다. 영어로는 over 500 people. 500명 약간 더 만나신 것 같아요. 500여 명을 만나시고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이 3개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이제 결말, 이 세상에서의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전도서 말씀대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나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긴 마지막 메시지 넘버 1.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좀 시시한 유언 같아요. The last will of Jesus Christ. 마지막 유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근데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아주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40일 계시고 무덤에 3일 계셨으니까 불과 43일 전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로마 군인들과 헤롯 당 정치인들과 그리고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삼박자, 이 삼총사들이 아주 연합해가지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여전히 그 세 그룹들이 파워를 가지고 지배하던 땅이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지혜로운 생각일까요? 아니면 바보 같은 생각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장소를 일단은 피해야 해서 목숨을 일단은 부지해야죠. 목숨을 부지해야지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든지 뭐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주님, 그 명령은 조금 합당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갈릴리로 도망가서 거기에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우리가 갈릴리 구석구석 잘 아는데 어디에 숨어서 생명을 부지해야 될지 우리가 잘 아는 곳에 일단 가서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좀 잠잠해지면 로마 군인도 좀 물러가고 정권도 좀 바뀌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와서 복음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결정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일단 상황은 좀 피하고. 근데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보고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상황은 안 바뀝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부터 5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시리즈예요. The power of Jesus over the natural power. 자연의 능력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능력. 5장의 1절에서 20절까지는 Power of Jesus over the demonic power. 사탄, 청년에게 사탄이 들어가잖아요. 사탄의 능력을 능가하는 예수의 능력. 그 다음에 혈류병 앓은 여인, Power of Jesus over the disease. 질병의 능력을 능가하는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질병의 능력을 능가하는 능력이다. 그저께 우리 막내가 딸을 낳는데 그래서 이름을 수아라고 졌어요. 수아. 근데 얘가 태어나자마자 태변을 먹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그래서 렁 인펙션, 이 폐가 인펙션이 돼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아이고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아주 불쌍해. 막 여기저기다가 막 호흡기 꽂고 막 파이프를 꽂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걸 믿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 처음 가가지고 가자마자 광야에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셔가지고 한 150명 정도 사는 그 마사이 부족 원주민 소똥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중앙에 딱 떨어진 거예요. 300km를 운전해야지 시장을 보는 거예요. 300km. 서울 가서 장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의료시설 없고 학교, 교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3년을 저희가 호롱불을 켜고 살면서 그때 제가 아주 신유의 은사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이 어디 있어요? 애들이 자지러지게 막 어떻게 아프고 울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경기나고 애들이 물어볼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니까 태어나서. 그럴 때마다 우리 둘 부부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도 조금 전에 기도하는데 제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다 날 때까지 이제 거의 다 나간대. 지금 몇이야? 오늘이 2일이에요?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됐네. 하나님께서
이 우리 수아의 모든 그 염증들, 폐에 있는 것들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태어날 때 더 강하게 해주시고 평생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저편 행진이 시작이 되는데 저편은 데가볼리, 데카라는 말은 10이라는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시리라는 뜻이에요. 10개 마을이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마을로 건너가자. 아, 주님, 지금 말입니다. 밤에는 갈릴리 바다에 배 띄우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경험한 결과 우리는 갈릴리 바다는 전문가입니다. 밤이 되면은 상곡풍이 불어서 바다가 요동을 치고 폭풍이 일어나는데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밤에 배 띄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목수 출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밤에 배를 띄우지 말고 내일 새벽에 일찍 가면 새벽에 가나 밤에 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날은 바람이 안 불었어요? 그날은 방학이에요? 천만의 말씀.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람은 불고 폭풍은 일어나고 제자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희망은 누구예요? 희망은 누굽니까? 희망은 누굽니까? 러시 인투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서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보니까 뭐 다들 잘 잡수시고 잘 사시는 것 같아. 한국에 올 때마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 저는 어저께 말입니다. 이 옛날에 한번 그 거제도 집회 갔다가 누가 굴 있잖아요. 굴구이를 준 대접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한우금 연동교회 제가 집회를 갔다가 1, 2, 3부 예배 설교하고 장로님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다 그때 굴구이가 맛있었다. 그 얘기를 내가 한번 했는데 그 장로님 두 분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굴구이 먹으러 가자고 어제. 그래서 충청남도까지 충청남도 서산 그 밑으로 바닷가에 그 굴구이 판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 괜히 했다가 어제 2시간 차가 반이 막혀서 2시간 반을 차를 내려가서 굴구이 굴 몇 개 먹는다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 맛있는 거 있다 그러면 2시간, 3시간씩 다 내려가는구나. 왕복 5시간 아니에요. 왕복 5시간. 그게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다 소화돼서 없어지는 건데. 보니까 다들 잘들 잡수시고 살만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지같이 못 살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정말 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요즘 뭐 사철 과일이라고. 어제 우리가 그 게스트룸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저녁은 먹어야 되겠는데 그 앞에 한국마트가 있어서 가니까 딸기를 이렇게 팔더라고. 아니 딸기가 나올 시절이 아닌데 요즘은 사철 과일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요만한 수박 하나 산수박 사가지고 그것도 수박 먹기도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삼각형으로 오려가지고 그걸 빼서 익었나 안 익었나 안 익었는데 사라 걸고 또 안 산다 그러고 싸움이 붙어서 길거리에서 뭐 고성방가라고 이게 다 아주 비일비재했다고요. 그거 사면은 가족은 많으니까 큰 양푼에다가 수박은 보기 힘들어. 얼음이 절반이야. 다 설탕을 그냥 잔뜩 퍼가지고 백설탕. 요즘은 설탕을 독으로 취급합니다. 여기서는. 그래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이 시절. 그때 그 시절을 아시나요? 여러분들요. 날마다 할렐루야하고 날마다 땡큐 해야 돼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저는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그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고 3년 동안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제에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하여간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둘째 아이도 낳고 메딘 아프리카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지금은 걔가 얼마나 건강하고 잘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들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하고. 지금은 캄보디아에 그 학교 선생하는데 아주 너무너무 좋은 그런 가정도 이루고 광야둥이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해서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브레이크트루를 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2장, 3장, 28장까지 예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이 모든 세계 최강의 로마군인데 가장 악독한 정치인들 헤롯 당 그리고 가장 사람을 전부 다 작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심판하던 그 종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공격을요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당교회 식구들 특별히 오늘 꽃구경 안 간 분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고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덮어져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든 도전들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근데 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아직까지 아무도 경험한 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 결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의 메시지 가운데 나는 이제 이 땅에 떠난다. 제자들 곁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걸 보고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것들,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이제 가지만 내가 올라가서 삼위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사도행전 뒤에 보면 오른손으로 들어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내 옆에서 일할 때하고는 달리 너희가 나와 같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하고 예수님의 능력은 동일한 겁니다. 동급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을 너희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기다려라. Wait for the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며칠간 기다리면 이게 성령이 오실지 얼마나 궁금해요. 좀 딱 짚어서 40일 후에 보낸다. 열흘 후에 보낸다. 이러면 참 좋은데 그냥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상담교회 나오면 성령 받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받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감람산에 올라가요. 불과 얼마 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다 주무셨어. 깊은 잠에 빠졌어. 주님께서 3번이나 내려와서 깨우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베드로가 자다가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앉았어요. 또 잠에 빠지고 3번 그렇게 잠에 빠지더니 베드로가 몇 번 주님을 부인했어요?
기도 안 하면 부인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영이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보다 드라마가 더 재밌는 거예요. 하여간 생명인 시간을 거기다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 상당교회 식구들 영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영성을 깊이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성령과 이제 교통해야 되는데, 감람산에 이제 자기네가 스스로, 주님도 없고 스스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왔는데도 여전히 로마 군인들하고 종교 지도자 정치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읍으로 못 들어가고 마가 다락방에 올라갔어. 거기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몇 명이 들어갔어요?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380명이요. 어디 갔는가? 어디로 갔어요? 그건 저도 모르지. 확실한 건 마가다락방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120명은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주역들이 되었더라. 기적을 보았다. 병 낫는 기적을 보고 자기 물질을 포기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I centered, 자기 중심의 삶에서 we centered, 우리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더라. 와,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포기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요? 포기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 간증 하나 할게요. 아프리카에 처음 갈 때 만불을 헌금을 받았어요. 만불이 별의별 돈이 다 있어요. 교회에서 뭐 예산을 책정해서 만불을 준 게 아니고 2,000원 헌금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친척, 누님, 뭐 친구 다 해서 생긴 돈이 만불이에요. 그게 저희 총 재산이에요. 저 아내하고 저하고 27살, 제가 32살, 23개월 된 딸 하나 가지고 임신 7개월 뱃속에 하나 넣고 8개월 이제 들어가는 애야 하고 여행을 떠났어요. 2박 3일 갔어요. 그때는 비행기를 타고. 요즘은 아프리카가 가까워요. 한 번만 갈아타면 돼. 상당교회도 좀 오세요 한번. 24시간이면 와 요즘은. 옛날에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처음 해외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무슨 우든 박스를 보낸다, 컨테이너를 보낸다 이런 일을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방을 2개, 20kg짜리. 목사님도 유학 처음 갈 때 그러셨을 거예요. 아, 미국은 2개 더 주는구나. 1인당 20kg. 또 24개월이 안 돼가지고 딸은 1kg도 안 줘. 20kg짜리 2개 중에서 한 가방이 광목기적이야. 광목기적이. 애를 낳아야 되니까 이제 그게 저런 종이기적이 이런 게 없는 사회니까. 그래서 광목기적 한 가방 넣고 한 가방에 옷까지 몇 개 넣고 성경책하고 그리고 갔어요. 근데 사람이 이 정도로 우매한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땅이고 그림이 없으니까. 도착했는데 우리 선임 임종표 선교사님이 바로 저희를 광야로 집어넣어가지고, 광야에 가니까 물을 기르려면 50km로 왔다 갔다 해. 광목기저귀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빨 수가 없으니까. 야, 그렇게 우매하게 그 광목기저귀를 행주로도 쓰고 다른 용도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방 요 2개였지만 만불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제가 13만 원 받다가 아프리카 갈 때 16만 원까지 월급이 올라갔는데 만불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를 3번 갈아타는데 이거를 잡고 화장실 갈 때도 이걸 잡고 가고, 이게 지금 온 재산, 총 재산이에요. 화장실 가고. 근데 도착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웰커밍 파티를 하는 거예요. 까리브니 케냐, 웰컴 투 케냐 하면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종표 선교사님네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기도 시작하는데
우리가 부룬디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요. 부룬디. 난 부룬디라는 나라를 처음 들어본 나라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생소한 사람 많을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부룬디. 그래서 부룬디를 위해서 기도를 막 또 주여 삼창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다 끝났는데 2절, 기도 2절이 있어요. 선교사들은 2절을 해요. 2절 항상. 아마 새선중도 2절 할 줄 모르겠네. 2절은 뭐냐? 먼저 우리가 부룬디라는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머니 털자 이거야. 근데 한국 사람이 교민도 한 사람 없고 선교사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 인구 500만 명. 그래서 기도를 이제 또 하자니까 하는데 다 무릎을 꿇고 지금 하와이 코나이가 있는 모세스 킴, 그 하와이 열방대학 총책임자, 한국 데스크 몇 명이 모여서 막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룬디를 위한 헌금을 하는데 너 돈 있지 않냐? 돈 있지 않냐?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제가 돈 가지고 있는 거 너무너무 잘하시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밥그릇도 사야 되고 냄비도 사야 되고 칼도 사야 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럼 내가 11조를 내가 부른데 1000불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셔. 대답을 안 하시면 노야. 자기 먼저 막 성급히 결정해서 이거면 되다, 충분하다, 헌금이 이 정도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20% 제가 하나님하고 지금 흥정하는 거예요. 20%. 아무 대답이 없어요. 50%.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에 의지 없어서 그래서 만불을 다 보냈어요. 30여 년이 지났는데 ECCA라고 이반젤리카 처치 오브 센트럴 아프리카라고 거기에 그 교회가 8개 있던 교회단인데 그 이후에 팽창해서 지금 120개 교회가 넘었어. 여러분들요, 레디컬 커미트먼트, 공격적인 헌신, 공격적인 헌금은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다음에 혹시 한 번 더 초청하면 내가 그 시리즈를 내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시리즈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은근히 압력을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났는데 하나님이 돌려주시더라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만불이 다시 왔어요. 자동차 사라고.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300km를 운전해야지 장을 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장을 봤어요. 냉장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감자, 양파 제일 오래 가는 걸로 이런 걸 사서 서바이브 할 때죠. 생존할 때죠. 만불을 받아놨는데 애들이 그 당시에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눈만 뜨면 외국인이니까 150명 사는 마을에 애들이 절반이야. 와가지고 절반 3분의 2가 애들이에요. 와서 계속 애들이 오실리길라 요데데 니뇨라 올레로라니 오실리길라 요세바 니뇨라 올레로라니 뭐 이런 자기는 노래를 막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 거. 아침 먹을 일도 없고 팡팡 뛰면서 추우니까 바리 힐링하는 거예요. 몸 가지고 열을 내니까 막 오실리길라.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당신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제일이야요. 뭐 이런 뜻이에요. 아니 밥도 못 먹고 소똥집에 사는 애들 100% 소똥집 살아요. 유목민들인데 뭐가 그 걔네들이 좋아서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찬양을 하겠어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 애들 찬양하는 거 들었냐? 네, 들었습니다. 쟤네들은 지금 어디 공부할 데가 없어가지고 땅바닥에다가 우리가 바베비보부 진흙 가지고 글씨 연습하고 그리고 뭐 노트도 없고 연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네가 종이 돼가지고 내 종이라면서 내가 사랑하는 저 애들에게 네가 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자동차 사는 거 집어치고 그걸로 교실을 줬어요. 교실을 보로골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노동했습니다. 마른 강에 가서 모래를 퍼다가 산에 올라가서 기초돌을 주워다가 그렇게
교실을 졌는데 교실 4개 하고 교무실 조그만 거 2개 하고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32년 1년 차인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애들이 지금 257명이에요. 학교가 생기니까 마을이 막 커지고 그 학교 출신 중에 그 카지아도 전체 부도지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그 교사가 나오고 선교사도 한 명 나오긴 나왔어. 단기로 소말리아 갔다 오네. NGO 워커가 나오고 에어라인 벨기에 에어라인 크루가 나오고 여러분들요 레디컬 커미트먼트는 정말 값진 것을 드린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자동차 샀으면 그 차 다 폐차했죠. 그 학교가 아직도 남았어. 여러분들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무시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 이후에 사도행전이 전개된 것은 목사님이 더 설교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제가 생략하고 초대의 한국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 1910년도에 에딘버러에서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세무엘 마펫 우리 장신대를 설립한 세무엘 마펫이 그때 발제한 발제문을 얼마 전에 한국일 교수님이 그 발제문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거 읽어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1910년이면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식민 통치받던 그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조상님들의 영성은 어땠는가? 그때 장로님들은 어땠는가? 성도들은 어땠는가? 이거 보면서요 제가 정말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울고 회개하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전 세계 한 3만여 명 모인 선교사들 대표 있는 데서 개회회 설교 때 이거 인용 좀 했어요. 1910년도에 마펫이 1890년도에 평양을 처음 방문했을 때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 방문했다가 이기풍한테 돌을 맞아가지고 죽을 위기를 넘깁니다.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분의 보고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나라이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의 통찰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놓쳤어. 경제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만이 아니고 문화, 경제 모든 분야를 다 통합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한 9페이지 정도 되는 그 발제문인데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가 이 나라에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데 한국 교회는 영적 발전소가 다 있었다.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하는 성경 공부반이 있었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상당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 발전소를 여기저기 스테이션 만들어 놓고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전 성도들이 충청도, 대구 이런 지역에서 1910년 1월에서 3월까지 3달 동안 전도 일을 작정한 교인들이 나는 화요일 날 전도한다. 나는 월요일과 수요일 날 전도한다. 이 전도 일을 작정한 그 헌신자들의 명단이 7만 8천일. 제가 계산해 보니까 214년 연으로 계산하면 한국 선도가 지금 선교 25년 만에 244년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 3부 예배 드리면서
야, 아직도 이렇게 새신자들이 오는 교회가 있네 싶을 정도로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예. 여러분들 전도일을 정하세요. 조상을 본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그걸 사용하세요. 직분이 여러분들의 상급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생명권한 일을 하지 않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사 직분이 그게 뭐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권사님답게, 장로님답게, 집사님답게, 성도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생명권한 일에 생명 걸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보니까 이 가난한 식민 통치를 당하면서도 예배당 짓는다고 하면 여자들이 다 머리카락을 다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쌀을 갖다가, 흰밥을 갖다가 먹으면 좋은데 쌀을 갖다 내다 팔고 싼 조를, 이 조그만 조를 사다가 조밥을 지어 먹으면서 헌금하고 예배당을 짓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한 한국교회를 통해서 진행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의 행진이었습니다. 구구줄절이 얼마나 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는지 제가 보면서, 아이고 나는 예수쟁이도 아니네,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네,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식민 통치하면서 억압을 당하고 정말 가난 중에 가난한 나라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네, 이것이 우리 할아버지네, 이것이 우리 조상이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성교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경험과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47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 47년 동안 여러분들 제가 많은 교회들 가본데 큰일 하셨네요. 예배당도 크게 짓고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하고, 우리 상당교회가 47주년을 기해서 우리가 50주년, 60주년, 70주년 되면은 더 큰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일부터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권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성령께서는 여전히 역사해요. 사도행전 때도 역사하고 식민 통치받았던 우리나라 가난한 나라에도 역사하고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1월 달에 에티오피아 가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쭉 연계되는 사역인데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5만 명이 모인 그 산꼭대기 3,300고지에 올라가서 2004년도에 시작했는데 3,300고지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여요. 산을 다 덮었어요. 인평선이라고 들어봤어요? 인평선? 수평선은 물 뒤에 하늘이고 지평선은 땅 뒤에 하늘이고 인평선은 사람 뒤에 하늘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즘 믿음이 없는 시대라서 봐야지 돼. 그런 인평선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가난한 세계에서 정말 가난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인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천둥과 우레를 치는 것 같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가요 선교한국 가면서 10만 명이 헌신했다 그러잖아요. 그 10만 명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평생 살겠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요 산꼭대기에 엎어져 가지고 하나님 대한민국은요, 하나님 우리나라는요, 하나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우리가 통곡을 했어요. 우리 같이 올라간 몇몇 우리 같은 4명 5명이 우리 같이 올라갔는데 우리 한국 목사들하고 부흥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이게 아니고 시컷 우리나라를 위해서 울다 내려왔다니까요. 한번 그거 틀어줘 보세요. 짤막한 건데 여기는 캐톨릭하고 정교회하고 개신교하고 다
1200명이 모였는데 1200명 중에서 강대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도 밀려 나와가지고 평생을 주를 위해 난 선교하겠다, 난 살겠다는 사람들이 거기 다 무릎 꿇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서 안수기도 찬양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는 또 다른 지역. 네, 됐습니다. 목사 선교사들이 저 현지 목사 선교사들이 300명을 초청했는데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저렇게 커졌어요, 모임이. 그 사람들은 월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자전거를 124대를 사줬어요. 자전거 하나 이제 자가용처럼 싱싱 달리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전도하고 다니라고. 그 사람들 다 오고 교회 지도자들 오고 저 사람들이 간단하게 모여도 5,000명 목회하는 사람, 또 3,000명 목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은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끌어당기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산상기도 하나 보고. ስለዚህ አሁን መስቀሉ እንትን ወደ በሚባልበት ጸልየው ስለሚሄዱ በዚያ አድርገው ይሄዳሉ። ደግሞ ሁላችሁም ከመሄዳችሁ በፊት መስቀል ጌታ በፈቅድ በአፍሪካ አንደኛ በዓለም 8ኛ መስቀል አንበርቾ ላይ. 저 사람은 우리가 미국에 보내서 박사학위 공부시켰는데 2006년도에 제가 가서 저 산상 집회 인도하는데 미국 사람들 좀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경 왔다가 불 받아가지고 자기네 교인들을 통짜로 이렇게 보쌈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예. 자기네가 재정 지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께서 주신 결말은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하라, 이겁니다. 우리 상당교회가 47주년 맞이하여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가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소문나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대한민국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청주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은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도시를 일으켜 주시고 그 중심에 상당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정말 상당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4월 말에 200명의 선교사들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이 불타는 그런 귀한 대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재충전하여서 열방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홈스테이하는 가정들에게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것이 어떤 복을 받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